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에 오르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두 사람을 정리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 제사장 아비아달, 두 번째 사람은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이제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권이었을 때, 늙었을 때 반기를 들고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도니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고 쳐서 없애버리는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윗 때에 충성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끄트머리 가가지고 변질된 거예요. 변질됐다. 변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인데 왜 끝에 가서 바뀌었냐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요 처음과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처음과 끝이 좋은 사람, 또 여러 가지 보세요.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 처음에는 막 대적했는데 나중에 충성된 일꾼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안 좋고 끝도 안 좋고, 처음도 좋았는데 끝도 좋아.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끝이 안 좋아. 나중에 안 좋았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에 막 굉장히 교회 충성되고 업적을 많이 세웠어. 교회 큰 공로. 근데 끝이 안 좋으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 왜 끝이 안 좋을까라는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처음과 끝이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결과만 나온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아나도스로 가서 추방시킨 거야. 제사장이 누구냐면요,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사님들의 회장이라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최고 리더예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죽을 자인데 제사장이라 안 죽여. 근데 쫓아내.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언약궤 궤를 메웠고,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때 그 일을 진행한 사람, 제사장의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그 옆에서 수종들던 제사장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에요.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같이 환난을 받은 사람이야, 다윗이. 그냥 충성된 게 좀 있었어. 근데 내가 너를 오늘 죽이지 아니하고 하노라. 그래서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아비아달입니다. 자, 이 아비아달을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제사장 그의 아버지도요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의 뜻은 아비아달의 뜻은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셨다. 이 아비아달의 뜻은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사울과 다윗 때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때도 대제사장, 그리고 다윗 때까지 이어서 다윗을 도와서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 그렇죠? 양대를, 국가의 왕의 두 대를 걸쳐 대제사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훌륭한 게 많은데 뭐냐면,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죽이려고 했을 때 성전에 숨었어요. 성전에. 그때 이 대사장이 아비아달이었어요. 숨겨준 거야. 그래가지고 숨겨준 일로 사울이 거기 이제 열받았어요. 뚜껑이 열렸어. 그래서 아니 이놈들이 내 정적인
다윗을 숨겼어?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때 아마 한 85명을 죽였다 그랬죠? 싹쓸이해서 거의.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남은, 그러니까 그 다윗을 도와 숨겨준 사람이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이 사람이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를 살려주고 또 살아남았으니까. 이렇게 뭔가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할 정도로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이 언약궤를 여러분 오베네돔의 집에서 블레셋 들어올 때 막 우사가 잘못 만져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언약궤를 만지는 게 두려워서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인가 가잖아. 근데 3개월 동안 그 집에 복을 주니까 다윗이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메고 오잖아요. 이때 이 아비아달이 언약궤 메는 일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직분을 감당한 거야. 그리고 또 이것도 엄청난 영광스러운 다윗과 함께 했던 일이잖아. 그리고 또 뭐냐면요,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이 반역을 일으킬 때 도망가죠.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때 도망갔을 때 이 아비아들도 같이 다윗과 함께 도망간 사람이야. 여러분이 축복도 함께하고 자기가 고난 당할 때도 같이 했던 사람들은 함께한 사람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다. 근데 그 감옥에 같이 가지고 같이 뭔가를 고난을 같이 겪은 사람은 이 생사고락 같은 사람이에요. 귀하게 여기겠죠. 그렇죠? 성공과 실패, 고난과 기쁨을 함께 했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이상하게 다윗이 좀 늙었다 그랬죠. 늙어서 아비삭을 수종 들었을 때 이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 근데 그때 다윗은요 왕권을 갖고 있었어요. 늙었지만은 왕권이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왕권 있는 채로 이제 아도니아가 네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권을 내려놓았을 때는 또 모를 수 있지만은 그 분명히 다윗이 왕권이 또 왕이 현직이에요, 현직. 근데 불구하고 아도니아의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끝까지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지 않고 막판에 이렇게 딴 생각이 들어서 다윗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었을까? 분명히 다윗은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고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를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 옆에 있던 대장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다윗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다윗과 함께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은 성령님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사람을 소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어떤 거는 솔로몬은 아비아들을 충성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죽이지 않고 파면을 하고 대제사장직분을 파면하고 아나도시라는 고향으로 추방시킵니다. 얼마나 수치해요, 그렇죠? 명예롭게 죽지 못하고 박탈당하고 타이에서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추방당하니까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28절부터 34절까지는 누구냐면 바로 요압이라는 요압. 28절에 보세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요압도 누굽니까? 바로 아도니아의 편에 들어서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도 또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질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아비아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을 추방하니까 도망갔어요. 나도 죽을 것 같다. 나도 잡혀 죽겠구나. 그래서 28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 말은 뭐냐면 도피성 있죠. 성전 뿔을 잡으면은 그 판결이 나기까지 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제단 뿔을 잡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야. 근데 도망갔지만 그 소문이 들렸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는 쫓아갔던 여기 장군이 쫓아가서
여기 29절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쳐라. 어떻게 제단 뿔에 잡은 사람을 쳤을까 할 때 솔로몬 확신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내서 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솔로몬은 부끄러움이 없었다. 확신이 있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지단불을 잡은 사람도 끌어낼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분하야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를 쳐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내가 대답하다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나 지단불 잡고 평생 살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대답하다 하니까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무더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제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피는 영원히 돌아가도 내가 이들을 너를 죽여도 33절에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에게 머리 돌아가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의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그런 양심에 딱 반하지 않는 개인이 쓸데없이 감정에 잡혀서 죽이지 않는 확실한 처사다 하면서 죽여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벌 안 받는다 해야지. 우리 집은 다윗 집은 영영이 갈 거다. 그러니까 그 죄가 있다 분명을 하는 거죠. 그 34절에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강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그리고 이제 35절에는 그래서 왕이 이제 대제사장과 군대장관을 싹 바꾸죠. 그래서 이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독이 아비아달 대신 대장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인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예, 요압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이복 여동생, 다윗 왕의 이복 여동생 수르야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예, 다윗의 그의 아버지가 바로 또 다른 부인하고 결혼해서 이복 여동생이 생긴 거지. 그 사람의 여동생인 수르야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시다. 이 사람은 그 다윗 때에 충성된 장군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 삼형제인데 바로 형제는 아사헬, 아비셀, 요압 이 삼형제입니다. 형제. 이 형제로 인하여 굉장히 다윗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아사헬, 아비세, 요압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생 아사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사무엘 상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을 깨어내어 살해했어요. 근데 이제 아브넬이 이제 원수지간이었는데 나중에 사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반기를 들어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왕이라고. 그때 다윗과 아브넬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조그만 전쟁에 이미 다윗에게 끼우르지만은 전쟁할 때 이 아브넬이 찾아와요 다윗에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난 인정한다. 그래서 하친을 쳐내요. 예, 다윗이 어디 잠깐 가서 이제 다윗하고 하친을 쳐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자. 쓸데없이 전쟁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하친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랬다. 다윗도 좋다. 아브넬도 좋다.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하고 하친을 지내니까 좋다. 그래서 갔어. 가고 나서 오늘 이 요압이 그 위에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시여 지금 누가 왔습니까? 했더니 사울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왔다. 했더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고서 다윗에게 얘기 안 하고 쫓아가요. 몰래.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죽여요. 그 왜 죽였어요? 바로 자기 동생 여기 아사엘이 전쟁하다가 아브넬에게 죽으니까 복수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책망과 조조를 받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3장 29절. 그래서 너는 왜 선하게 온 사람 갖다가 네 복수의 원수에 잡혀가지고 너는 그 사람을 죽였냐 해가지고 다윗이 심한 조조를 하죠. 그 내용을 보면은 너는 백탁병자가 되라. 아마 눈에 아마 무슨 백탁병자
그다음에 나병한 자가 네 집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칼에 죽는 자, 양식에 죽는 자가, 양식이 없어 죽는 자가 끊이지 않고 너희 집안에 일어날 거다라고 아주 심한 저주를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분노한 거죠. 예? 그 아브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다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이를 박박 깔고 더 원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뭔가 불화가 일어나니까 합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심히 아브넬을 죽은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정말 그 마음에 안 들어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거잖아요. 잘 보시면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의도보다는 이 장군으로서 부하로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왕권을 거역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뭔가 요게 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심히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 몰래 뒷궁이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어떨까요? 저 사람은 나한테 나의 형제가 죽었는데 어떨까요? 그럼 물어보는 다윗의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 아니냐. 지금 사친을 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딱 감춰버리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했을 때 이런 사람은 다윗의 의중에 반한 이런 사람들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복종이 안 되고 꽁꽁이 속이는 사람들은 뭔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또 일은 잘해요.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충성되게 일을 잘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꽁꽁이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제 뭔 말이죠. 근데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요압이 필요해서 죽이진 않고 쓸만하니까 해서 또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함부로 치지 않고 기다리는 거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없애면 좋지만은 왕국에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전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부수족의 성을 쳐 정복함으로 다윗의 또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 일은 묻어가고 이제 장관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뭔가 본질적으로 숨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처리한 채로 딱 암덩어리가 묻어있는 채로 덮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 종기가 있고 종양이 있는데 묻어버리고 또 왕이 돼. 근데 언젠가 굶어 터질 건데. 그래서 그는 그 외에도 수리아, 에돔, 암몬 등을 공격하여 점령하여서 다윗 왕국에 또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또 헌신을 해서 안전과 정보공업에 1등 5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면서 또 헌금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서 뭔가 봉사하고 또 주임이라니까 이게 아리송한 거야. 일을 하면서도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잘 충성했는데 불구하고 또 한편에는 대적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아니, 깨끗하게 악이면 악이고 선이면 선인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되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 일꾼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예? 그렇죠? 뭔가가 이렇게 세웠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질 것 같고 대적자가 될 것 같은 요소가 있다 할 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 선택이. 예? 이런 것이. 이게 사람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100% 완벽한 사람이 없다 이거지.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가서 또 이 사람이 또 좀 교만해져 가지고 치유가 덜 됐어. 복음이 덜 됐어. 나중에 이런 부분 속에서 드러나서 또 언젠가 반드시 다윗이처럼 늙거나 그 사람 앞에 복종하는 척할 때 복종하는 척한 사람이 그 사람이 뭔가 약해지거나 죽을 때 다음 세대에서 또 그 사람이 반기를 들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릴 때 나는 죽지만은 너는 요런 사람들을 꼭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된다. 내 때는 복종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서 너를 뒤집어 씌우고 너를 엇박하고 너를 만만히 볼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후대에 대한 작업에 있어서.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솔로몬은 나중에 굉장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목회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대적자가 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목회는 뭐 옛날에 회사처럼 잘라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영권을 가지고 잡으니까 붙잡히지만 그 영권을 가진 사람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도 뭐냐면 제가 장로에도 문제인 거예요.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지금은 내 앞에 복종하지만은 복종하는 척 할 수 있지만은 혹시 목사님이 제가 물러갔을 때 다음 세대의 이 장로들이 또 이제 자기 나이가 어릴 수 있고 좀 내가 경험 많다 할 때 엇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그걸 어려운 고통스럽게 해서 그렇죠? 예? 똑같은 동병대가 나이가 어릴 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이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예, 우리는 영권에서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내가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딱 잡지만은 못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의 나이에 연령에 있어서 그때 동반 이제 퇴임을 하는 쪽으로 가고 그 젊은 세대 쪽으로 그 사람들을 신진들을 갖다가 체인하는 거죠. 구시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로 해서 구간은 물러치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장로들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치유가 되고 복음적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이제 10년 내에 15년 내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정지 작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차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려던 다윗의 음모에 가담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이 살려주라는 거였거든요. 내 아들을 살려줘라. 좀 봐줘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반기를 들었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내 아들 죽이지는 말아라. 저 싸가지 없는 놈이라도 그랬죠. 그때. 근데 여기서 또 다윗의 의중과 관계없이 또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죠. 이런 것들이 뭔가가 이 다윗과 관계없이 지기 멋대로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이게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예? 물론 그 다윗의 뜻이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있는 거야. 왕이고 없어. 제 감정에 잡혀서 그리고 자기가 뭐 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뭐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다윗의 마음이 편할 줄 알았나요? 근데 아버지의 심정은 또 놓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압살롬을 갖다가 또 살려 죽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쟤는 진짜 문제다. 내가 내 아들을 살렸으면 좋은데. 예? 그냥 곁에만 두고라도 아버지 심정이 그렇잖아. 저 뭐 추방해서라도 그래도 마음을 이루고 싶은데 없애버리니까 또 이게 이제 이 요압이 된 사람들은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저 사람 보통이 아니네. 지 멋대로 하네. 그럼 내가 늙고 죽으면은 좀 멋대로 하겠네? 휘두를 거네요. 자기가 다 왕이 되겠네?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분노를 하는데 이제 이때 요압은 지기를 박탈하고 아마사를 세웠어요. 새로운 사람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이 요압이 또 그 아마사를 죽여요. 다윗 세운 새로운 사람을. 다시 또 일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세워요. 요압이 다시 또 장군이 되는 거예요. 군대 장군이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다윗이 이제 여러분이 그 인구조사하는 게 나오죠. 인구조사. 이때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이 사람이 또 반대를 해요. 반대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했더니 인구조사를 하면 돼. 누락시켜요. 그게 뭐냐면 이걸 마땅치 않게 여겨가지고 또 일부러 전체를 조사 안 하고 하나를 빼뜨려.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와 바로 베냐민 지파를 숫자에 빼뜨립니다. 이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것이. 이게 누락시켜가지고, 온전히 순종이 안 된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마음에 안 들고, 지 감정대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후계자 문제 때문에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 편을 들고 가담한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이거를 이제 속이는 부분들은 다윗이 알고도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명철해가지고 아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다윗 때는 공적이 많아서 다윗이 처리하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은 알고 저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가 문제거리가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특히 명분이 이제 아도니아가 합심해서 반역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죠. 솔로몬은 진짜 굉장히 명철한 사람입니다. 예? 저 사람이 있어봐야 도움이 안 돼. 맨날 반기를 들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아비아들을 죽여 도망갔을 때 죽여라. 저 사람은 무지한 사람 필요한 거다. 아브넬이 선하게 왔는데 그달을 죽였잖아. 그치? 때로는 그 우리아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단 불을 잡아도 돌로 들어가서 칼로 쳐 죽였죠. 이래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결론이 이겁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중요한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간에 함께 했던 사람이 오늘날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제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보십시오. 처음에는 참 나름대로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 있죠. 5.16 쿠데타, 혁명. 근데 이거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뭔가 같은 나라를 잘 세웠잖아. 그치? 어쨌거나 그 사람이 혁명이든 반지를 든 간에 5.16 혁명을 해서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잘 사람이요. 근데 끝이 어떻게 해요? 암살당하잖아. 유경수 여사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끝이 좋아야 되는데 좀 적당히 좀 하다가 물러갔으면 우리나라의 굉장한 왕족으로서는 영웅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참하게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아닌 사람인 거죠. 또 최근에 여러분 논란이 된 사람이 누구죠? 바로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 아시죠? 여러분 청산이 독립군 투사로서 열심히 하고 독립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에서 그리고 청산리 대첩 때 김자린 장군 이쪽에서 제1연대장을 맡아가지고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말년에서 어떤 줄 아세요? 소련 공산당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사에 홍범도 장군 몇 사람 5명이 형상이 들어가는데 육사생들은 이 사람이 독립군이었지만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게 흔적을 갖고 있어서 이걸 왜 그 전 정부에서 근전 정부에서 세울 때 그냥 내버려둔지 해서 이번에 이거를 충상을 제거하는 의정을 한 거예요. 이게 찬반이 나눠지죠. 그럼 왜 이런 논란이 왔는 거지? 왜 공산당원이 여기 와 있냐 이거지. 그래서 끝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는 독립군 투사로서 왜 소련 공산당에 들어갔을까 하는 거죠. 이게 깨끗하면 좋을 텐데. 근데 뭐 얘기로는 뭐냐면 뭐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그 일제를 막기 위해서 했다라 하지만은 어쨌거나 공산당이라는 흔적이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공산당을 철저히 배격하는 거거든요. 지금 목포에 광주에 있는 정율성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이 왜 공산당을 칭하고 중국이 무슨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들어주고 중국군이 들어오는 그런 거를 많이 노래에 가사 참여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왜 강주에 5.18 그 좋은 나라 도시에 왜 공산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공원까지 만드냐 이거지. 예산 따위 투입해가지고 정일성 도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뭔가가 아닌 거라는 거지. 좋은 것도 있지만 끝이 안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처음도 좋고 끝이 좋아야 돼. 왜 변질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끝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은 보면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항상 자기 중심이 많은 사람이 그런 문제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잘난 척한 사람들, 잘난 줄 알고 착각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공이나 응답을 받을 때 바로 이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특징을 알 수 있대요. 내 앞에서 또는 어떤 사람 앞에서 남 욕하기를 잘한 사람. 남을 비판한 사람들은 언젠가 그 앞에서 자기도 비판할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내 앞에 누군가를 비판해. 이 사람은 언젠가 나도 비판할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뭔가가 반드시 비판형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그 비판한 그 사람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남의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360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쓴뿌리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할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은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거야. 복음이 100%라면 복음이 덜 됐다 이거야. 그럼 덜 되면 뭐가 됩니까? 복음이 완전하지 않아서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쓴뿌리. 복음이 된 사람은 육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복음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쓴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덜 된 사람은 덜 된 채로 육신의 모든 생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보시면 남을 괴롭게 하는 일이 평상시 있어. 갈등을 일으키고 찌르고 목회자를 괴롭히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복음이 안 돼서 은혜가 없어서 은혜한 사람은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한 사람은 나도 죄인인데 누가 남을 비판하겠습니까? 예? 은혜를 안 사람들은 함부로 남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나도 은혜 받고 나도 죄인이었는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남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은혜가 덜 된 사람은 남을 자기는 못 보고 남의 티끌을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한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복음이 덜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괴롭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날 자충우돌, 갈등을 걸고 남을 괴롭게 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려면 더럽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평상시 그 사람 만나면 더러워져.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막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불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은혜가 덜 떨어져서 은혜가 덜 돼서 쓴뿌리가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평상시 알 수가 있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 갈등이 많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나도 믿음이 떨어지고 나도 비판의식이 들어가고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아직 은혜의 복음이 덜 됐다. 쓴뿌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뒤끝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해. 근데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또 뒤끝이 안 좋다. 이게 경욕인 사람들은 마지막 판에 죄를 짓고 정욕대로 살고 그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중심이 뭐냐면 물질의 탐욕.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자기가 돈을 벌거나 동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오늘날 물질의 정욕과 동기 때문에 또 뒤끝이 안 좋을 수 있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예? 목회자라도 이 정욕인 사람은 마지막에 망하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에. 그리고 이 자기 중심으로 물질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 오늘날 결정적인 순간이면은 믿음 팔아먹고 자기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된 쪽으로 딱 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같이 아도니아 편으로 간 사람도 유압도 명예욕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막판에 가서 내가 그 아도니아가 왕적이 되면 나도 또 한 자리 더 여수하겠지 하는 마음 가운데 다윗은 끝났고 다윗은 죽은 줄 알고 끝났고 아도니아가 왕 되겠다 싶어서 그 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동기죠. 이런 사람들이 보다가 바로 뒤끝이 안 좋은 사람으로 이게 쓴뿌리라는 거야.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받지만 버림받았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쓴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쓴뿌리를. 나의 쓴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내 중심인지
동기가 뭔지를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뒤통수를 친다 이거야. 자기 이익 따라간다 이거지. 그리고 오늘날 이익이 안 맞으면은 반기를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복음서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목회 강조해도 완전 복음한 사람은 나머지 30% 40%가 오늘날 돌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된 사람이 그 수준에 맞게끔 직분을 줘야 되는데 수준에 안 맞는 직분을 주면은 그것이 오버나이트가 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복음된 것만큼만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오버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냐면요. 자기의 쓴뿌리를 알더라도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지는 행위를 하면 그 순간에 쓴뿌리가 일어난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늙어서도 은혜가 떨어지세요. 사역을 놓칠 때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육신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알고 이 쓴뿌리가 있지라는 걸 알고 계속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자면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네. 그러니까 삶의 속에서 은혜 떨어지는 행위를 한다. 기도를 놓쳐서요. 사역을 놓쳐요. 그러면 은혜가 딱 떨어지면 오늘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 안에 거하도록 자기를 알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 은혜 있으면 다 용서해. 근데 오늘 내 은혜가 떨어졌어. 그럼 오늘날 굉장히 뭐 비판이고 의심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항상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항상 은혜 안에 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은혜가 떨어지면 쓴뿌리가 나아지는데 그 혈기가 나올 수 있고 음란이 나올 수 있고 그 남을 괴롭게 함으로써 뭔가가 가정상에 삐끗덕힌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말년이 비참해지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이게 100%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고 참 어려운 점에 의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도 그래서 어려워. 혹시 지금은 조금 나머지 묻어가서 봐주고 그냥 해볼까 하도 나중에 이 사람이 쓴뿌리가 날 것 같은데 교만해질 때 그러면 그거를 자기를 알고 컨트롤하면 좋은데 이걸 모르고 있다면 자기가 달란 줄 알고 있을 텐데 쓴뿌리가 나면 어떡하지? 이게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100% 완벽한 오늘 그러나 그래서 제가 왜 목회에 강조하냐면요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해도 이런단 말이에요. 덜 됐단 말이야. 신비주의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여러분 인본주의 프로그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안 되면요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는 거야. 계속적으로 완전 복음서로 가야지 온전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세울 텐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야. 믿습니다. 그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어제 우리 박사님 학교 세우자면 학교 세우는 거 보통이 아닙니다. 학교를 세워서 보면 나중에 성장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복음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권 다툼이 생기죠. 싸움 생기죠. 잘난 척하죠. 서로 충돌 안 하죠. 이게 보통 학교 안에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권을 따라서. 이게 복음이 안 된 채로 세우면요, 뭔가를 할 수라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자기 이권이 있다는 거지. 그 안에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회의하다 싸우고 막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바탕이 돼서 가야 한다.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셔서 여러분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끝이 안 좋은 사람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한 일이 없도록 또 내가 지금 은혜에 이뤘다 하더라도 또 은혜에 떨어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서 항상 은혜 안에서 쓴뿌리를 억어하고 쓴뿌리를 죽여버리고 자기 자신을 경계하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주님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중간에 이탈하고 중간에 달리기 하다가 이탈해서 궤도를 빠져서 탈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아버지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 드리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